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말씀하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이르심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이르심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되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 삶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절대적인 말씀이 있을 때에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이르심과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못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은 늙으신 부모님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도리인데, 그 도리를 못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데,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갈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어쩌면 불편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주님의 그 불편한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윤리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특징은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자기의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가 나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그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가장 깊은 의욕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변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포괄적인 전환,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가장 깊은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순종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변화와 참된 의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을 보게 되면 놀라운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점이면서 그것의 출발점이었던 그 수메르 문화의 그야말로 중심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쐐기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층 복층집을 짓고 살았고, 심지어는 수세식 변기까지도 그 당시에 참으로 그 문명, 그야말로 문명의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허업을 받은 광야밖에 없는 비문명이요 야생의 땅이죠. 떠나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이 땅에서 머문다고 한다면 악기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날 수 있겠지만은 악기를 다 내려놓고 전장으로 돌아가서 전쟁터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총을 들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지. 그게 옳은 일이지. 그러나 악기를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서 총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고 멸망과 죽음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넘쳤던 교회가 지금은 순종의 의지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주장하려는 교회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 믿는 자들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리의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일하는 겁니까? 사막 같은데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저 나무 심어주세요가 아니라 한 구리의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에서부터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기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미세먼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물 문제도 해결됩니다. 식량 문제도 해결됩니다. 재해가 없어집니다. 온난화도 해결됩니다. 나무 한 그루에 1000개의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그토록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명령, 순종의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놀라운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 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디모데후서의 고백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인간으로서 죽음이 다가옵니다. 절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고백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가득 차 있고 복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고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의 약속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선교사죠. 요한 선교사. 어디서 왔는지, 미국인지, 유럽인지, 네덜란드인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저희 아버님이 세례를 받았고 시간이 흘러서 또 믿음의 유혹을 받은 저 자신이 목사로 선교사로 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차원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복된 삶이고 결코 후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관현악에서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믿음의 삼중주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삼중주가 되어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동시에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삼중주, 결코 그것은 참으로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연주되어야 될 믿음의 삼중주가 될 때에 무기력했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버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